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깨어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했고 사랑의 관계로 어느 공동체보다 두터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그들을 향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재림의 날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생각지도 않은 날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특정한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날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해산을 앞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고통이 따르듯이 심판이 갑자기 임하여 고통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바로 성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며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에게는 재림의 날이 어둠의 날이 아니고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빛과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이고 죄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재림이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의 백성된 기쁨과 그리스도를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갑작스럽게 임할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심판이 아닌 주의 영광에 거하게 될 날임을 알고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과 자는 것은 서로 반대의 모습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감각하며 나태하며 둔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생활 속에 빠져들게 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둔감해지기가 쉽습니다. 혹시 영적인 졸음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졸음이 찾아오면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지루해집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소홀히 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자들의 특징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죄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죄악이 멸망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에게 닥칠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깨어있다는 것은 활기차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예민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면, 잠에 빠져 있다면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금 기도로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군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장된 보초를 서는 군인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무장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보초를 서는 군인처럼 정신 차려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어떻게 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무엇으로 무장하는 군인과 같으냐 하면 바로 호심경과 투구를 써서 무장한 군인들과 같아야 합니다. 호심경은 군인들이 입던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형으로 붙여져 있던 구리 조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진 구리 조각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호심경과 투구가 어떻게 된 호심경과 투구이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야 하는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깨어 무장하고 있는 군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영적인 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의 3가지 요소입니다. 호심경을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튼튼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튼튼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차지하려고 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맺어진 튼튼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공급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적 생명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즉, 내적인 믿음을 밖으로 관계 속에서 표현하게 하는 힘이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 신실한 성도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날마다 깨어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판단과 지각이 악한 것들에게 압도되지 되지 않도록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마구 쏘아댑니다. 불평과 절망, 분노, 미움, 유혹의 화살을 날립니다. 하지만 구원의 소망, 바로 그것이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투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탄과의 싸움을 해나갑니다. 구원을 향한 소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는 군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재림의 때에 성도들의 받을 구원이 확실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부름받고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여 주시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서 용기를 잃지 말고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깨어있어 무장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봐주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처럼 항상 깨어 주님을 맞이할 자세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자기 일상을 다 처분하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마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세상에 매여 사는 것, 그것도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여기며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계속 이어가라는 말씀이 곧 깨어 정신을 차리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잊지 않으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깨어 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바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며, 또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축제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요,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에게서 이 영광을, 이 잔치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까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신앙생활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느냐? 바로 23절, 2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는 더욱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 준비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죄악을 이기고 서로 덕을 세우는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의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온전히 맞이하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